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계시하시어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이 시대를 간파하는 영안이라는 말씀이에요. Spiritual eye penetrating this age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카톡에 대략 40여 명의 코어 핵심 제자들이 이렇게 만나졌고 그들 속에서 이렇게 또 깊은 포럼이 되어지고 또 교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룹을 만들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한 1,400명으로 시작했는데 며칠 사이에 또 200명이 늘었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이제 무슬림도 좋습니다. 불교인들도 괜찮아요. 우상숭배자들 괜찮아요. 불신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크게. 제가 이곳저곳 봉사하는 동영상을 올렸더니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먼저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불신자일지라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친구 요청해서 불러오는 애들은 대략 10명 중에 9명은 나가더라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 그룹의 이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local, 지구촌이 지역화된다 이런 개념으로 신조어죠. 그 local, 그 다음에 the first resurrection disciples, 글로컬 첫째 부활 제자들, 아주 원색적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것도 용해요. 저는 한 100명 정도 남을 줄 알았더니 안 나가는 것도 용해.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연예인도 있어요. 가수, 예전에 H.O.T라고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 친구는 활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몇천 명 또 연합회가 있어요. 탈북자 연합회. 거기도 대표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그분도 안 나가고, 그리고 저기 이슬람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하튼 그런 대표들도 안 나가는 거 보면 신통방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곳이 현장이거든요. 건물이 현장이 아니고 사람이 현장이란 말이죠. 감사한 건 그들과 서로 대화가 된다는 사실. 제가요 번역하느라 바쁘고 이것저것 자료 만드느라 바쁘고 제가 원래 주일 메시지를 늘 그 다음날 월요일에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는 어제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돌리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생명 살리게 하시고 또 상담이 들어와요.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는 아무개다 하면서
나는 뭐 어디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나는 어디에서 사는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상담 요청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거 알고 감사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 정보의 시대예요.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대, 풍족한 시대.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사라질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자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댓글 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기꾼들도 들어와요. 장사하려고. 음란 퇴폐물을 또 올리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승인 절차가 있어요. 승인 절차가 있어서 게시물에 올릴 수 없는데 댓글에는 또 그게 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삭제 처리하고 다 일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감사하죠. 앉아서 하는 일이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는 일이고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몇백 명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지 몰라요. 야, 우리 하나님 가지도 않고 선교 사역 감당하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제 몸이 조금 피곤할지라도 마음이 정말 기쁜 거 있죠. 생명운동이 펼쳐지니 얼마나 기뻐요. 나는 어떻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 자입니까?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당시에 성취될 언약들도 있었지만 당시대에 이루어질 것인지 후세에 이루어질 것인지 시대간을 초월한 메시지를 부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개인을 생각하면,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 나의 가정을 생각하면, 나의 문제를 생각하면 시대가 안 보여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현실은 육의 세계요. 내 개인의 문제는 육의 세계요. 육의 세계에 잡혀 살게 되면 시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도, 내 개인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언약적 믿음 속에서 그게 보여진다면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주의자죠. 그러니 시대도 볼 수 있고 이상도 볼 수 있고 현실도 볼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시대적 요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죠.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화되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화 되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사건들과 이런저런 만남들과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17절,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will create new heavens and a new earth. 그죠? 그런데 heavens 복수가 떠요. 천국들 하늘들을 창조한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모든 게 물론 3층 천은 그대로 있겠네요. 거기는 영원한 천국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그렇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이제 뭐 죽은 자 또는 첫째 부활할 그런 사람들은 영원체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죄성과 모든 악령들의 세력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시간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제가 다 넣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무의 여기 있네요. 22절 말씀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무처럼 오래 살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계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한다.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영원체로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도 영생체로 누리지만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영계와 현실계. 야,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참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에게 이 기회가 오지 않으니 언약 받고 듣는 자가 복받은 자고 깨닫는 자가 복받은 자고 기도하는 자가 복받은 자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받은 자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면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내가 발견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내가 발견되면 모든 것이 응답이죠.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돼요. 나의 정체성이 발견이 안 돼요. 발견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모든 문제가 저주요 재앙이죠. 원망 불평 끊임없죠. 그런데 발견되어지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구원의 동시다발적 역사. 환난, 구원 따로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고 환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또 구원해 내신단 말이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해요. 누구나 환난하면 피하고만 싶을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응답과 언약 체험 속에서의 응답이 지속될 때에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이것이 누려진다면 환난이 대수겠습니까? 환난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셨죠.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셔서 유대 민족들을 징계하려고 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단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이 역사는 일어나요. 빛의 역사가 있고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빛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흑암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동원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도 빛이 계속 전파되면, 예전에 이제 외국인 중에 헝가리 친구가 있어요. 저는 또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이 헝가리 민족의 조상은 훈족이에요. 훈족이 정복해서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서양 사람처럼 보이죠. 혼혈족 속이니까 그렇겠죠. 그 아이가 F로 시작하는 욕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금 제가 접근했습니다.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결국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너는 네가 정신병자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정신이 이상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로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문화 속에서, 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들은 많이 교만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바로 차단 들어가더라고요. 네, 바로 지읒자로 시작하는 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증거를 주시기 위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 발생하면 그래,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작 큰 문제는 나에게 봉착되어진 문제예요. 가시가 손가락을 찔렀을 때, 가시에 찔렸을 때도 얼마나 아픕니까?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보다도 큰 문제죠.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흘도 3일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증거 주시려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시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사는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의 천사들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전쟁대로, 현실의 전쟁, 전쟁은 전쟁대로 악한 영들을 부리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 중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또 언약의 백성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이 있고 천사들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또 전쟁을 부리는 악한 영들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자, 우리 본론의 둘째 같이 읽습니다. 어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러죠. 많은 수준이 있어요. 많은 모양이 있어요. 많은 과정이 있어요. 많은 단계와 많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되고 싶으시냐고요. 저는요, 무한대의 언약을 전직 무당 제자를 통해서 받았어요. 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나지는 인연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귀담아 들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뜻이 무엇일까 기도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죠. 전도사님, 이제 종제기 그릇에서 무한대의 그릇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노크에 들어오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제 가슴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꽂혔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 억만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억만대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무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끝이 없으신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축도할 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라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영원토록 끝이 없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어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수준과 내 한계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침노하는 거죠. 끊임없이. 저는 침노의 사람이에요. 왜요? 제 수준을 잘 아니까. 너무나 저는 저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아버지, 저는요 잠을요 최소한 7시간 바른 자야 살겠어요. 잠을 못 자면요 하루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장기 선교사로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은 제 수준을 잘 알고 계시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세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한류 시대를 타고서 오는 시대이니까, 야, 정말로 시대를 잘 타고났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요새같이 좋은 기기가 없었잖아요. 스마트폰도 없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냈겠어요.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안 읽는 게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을 딱 주시면은 어디에 뭐가 있겠구나 검색하면 또 다 나오잖아요. 야, 그것만도 얼마나 은혜인지. 이게 잘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갱신할 건 갱신해야죠. 근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의 때를 살고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니 그게 감사한 거죠. 제 수준을 잘 하시고 준비해 놓으셔서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 다양한 인생 스토리가 있듯이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아주 다양하죠. 큰 틀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되겠지만 그 속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 것처럼 아주 다양합니다. 다니엘은 2절을 통해 마지막 때에 성도가 부활을 하고 불신자가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고 몇 천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얼마나 부활하고 싶겠어요. 굉장히 많이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바로 부활체로 지금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에녹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지도 않고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부활체의 몸으로 가야 되는 현장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도 먼저 이렇게 변화체, 그네들은 부활체가 아니죠. 변화체죠. 근데 변화체나 부활체나 그게 그거다 이거죠. 근데 죽음은 맛보지 않았으니 바로 변화체, 완성체로 들어갔죠.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련도 준비해 놓으셨겠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로 7절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자 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7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듣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내 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내가 지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그 말씀이 약속화되어져서, 언약화되어져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예언의 말씀이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는 억지로 지켜야 해요. 안 지키면 엄청난 형벌이거든요. 지금의 시대는 언약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심겨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언약이죠.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을 끊임없이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어떤 사람요 이게 뭐 권세를 주님께서 부여해 주셔서 그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해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인데 당연히 침노해야지. 이렇게 영지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선물로서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국 생명의 성령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아버지의 세계가 언약 속에서 보여지면 주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악령들의 활동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다니엘에게 맡기셨어요. 그 사명은 누구에게 그럼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만나게 하셨죠.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제자입니다. 예배입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천국 입성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명을 언약적 믿음 체험 속에서 감당할수록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간절히 앙망하게 되며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이 정말 복되게 믿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3절 말씀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그룹창에 맨 위에 계속 게시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게시물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성령을 받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이고, 우리는 우리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이고, 성도들은 첫째 부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 모임의 정체성이죠. 서로 한국 오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찬평한교회 아주 진짜 세계 다민족 교회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 과정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펼쳐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나름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되겠죠. 저번 주간에 이제 인문교실 대표 리더를 만났어요. 예전에 이제 안수하면서 영접시켰잖아요. 그 분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당신 몇 년 고생하고 싶으세요? 저요? 1년만 고생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1년만 고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대요. 누구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무당집에 가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악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내가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면 눈이 열려요.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싫어하고 피하고 좁은 길을 싫어하고 피하면 넓은 길을 좋아하면 평범합니다. 주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속에 들어가면 당신은 1년 안에 아마 더 존귀한 자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놓고 기도하겠대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페북에서 만난 그 유학생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또 간식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살금살금 뱀처럼 지혜롭게, 인도네시아 그 카톨릭 신자가 그게 언약이 됐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시대를 간파하는 영안을 주시라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원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미리 온전히 발견되어 되시고 말씀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한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기 복받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능력들이 복받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여 믿음을 진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릇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전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후대들이 아버지 차세들이 복받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연단이 복받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시스템이 복받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복받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주만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고백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 속에 살아가게